사울 왕이 서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왕정이 시작되며 그 뒤를 다윗이 있고 그 뒤를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가장 영광된 지위와 부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가 백성들의 불만을 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왕국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을 떠나서 따로 북왕국을 만들고 왕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 날이 길고 네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지만 여로보암은 잘 못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으로 남고 더 큰 국민과 영토를 가지게 됐지만, 그 자신의 권력의 근거가, 보이는 근거가 정치적 또는 혈연적 차원에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지요. 하나는 가장 북쪽 경계에 두고 하나는 남쪽 경계에 두어서 그 온 나라, 북왕국 온 나라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래쪽 혹은 위에 쪽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과 성전에 참여할까 봐 정치적 차원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아주 특별한 업적들을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미에 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는 꼭 그 정치적 업적을 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은 잘못한 길이고 다윗의 길로 간 것은 잘한 길입니다. 그러나 북왕조에서는 한 번도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 나오지 못하고, 남왕국에서는 몇몇 소수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의 대단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대부분 뜻밖의 북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냐, 잘못이냐 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늦게 오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안심을 찾으려고 만든 신이 그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인 이름, 이 금송아지에 붙인 이름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가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두 금송아지도 그 이름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여호와 신앙에서 떠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로 어떤 안심을 도모했다는 것은 큰 잘못으로 지적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네를 구원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우상으로 삼은 것이 어떤
내용이기에 성경은 그토록 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지위가 없었고 첫 왕으로서 아마 그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통치에 대하여 아마 열심을 내고 확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먼저 한 업적이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는 것, 특별히 당시의 주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지금 그때 이름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의 공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이 삐끗하게 되죠. 그가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그 왕도 살리고 많은 전리품을 남겨옵니다. 그 전승 기념 제사를 드릴 셈이었는데 백성들도 모였고 사울도 그 승리에 대하여 그 자랑을 하고 싶은 자리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기다리던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말죠. 사무엘이 뒤늦게 오고 꾸짖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나 없이 드렸습니까? 당신은 늦고 백성들은 불안해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 더 묻죠. 당신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도 살리고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온 가장 좋은 그 양떼와 소떼입니다. 라고 하자 사무엘이 굉장히 심각한 저주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한 건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바쳐야 됩니다.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준말이죠. 성도들에게 순종이란 그 단어 하나가 추상명사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누구에게 바치냐 하면 우상에게 바치기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즉 자기에게 바치는 순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종교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 스스로의 안심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저주를 받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하여튼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 당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붙잡아 그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만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결국 사무엘이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백성들 앞에 말하자면 종교적 인정을 해주는 의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극적인 그 불순종과 우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셈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에게서 구하는 것인데, 그 다른 신이란 지금 사울에게서 잘 보여지는 것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욕심, 그러니까 아마 권력이지요. 보통 권력, 부, 건강 같은 것으로, 인간은 그 이상의 상상력이 없으니까요. 현실성이 여기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늘, 구약에서 늘 하나님이 조롱하듯이, 야, 눈이 있으면 보기를 하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하냐, 니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그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가 만든 건데 거기 가서 엎드리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냐라고 늘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어리석은 것, 그까짓 신을 믿어? 너희는 그럼 점쟁이가 신이란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 말고, 그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에서 돌아선 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문제죠. 제대로 믿음을 가진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구체적인 차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아닌 것이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상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며 그것이,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우상을 외면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뭘 주려고 그랬다고요? 자유를. 자유는 뭘 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 바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어 예수의 성육신을 이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 바다를 갈라쳐달라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은 우상이다 이겁니다.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결론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상상과 욕심보다 큰 대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